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 아니고 내가 주는 물.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전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메마른 떼약볕의 광야를 지나기도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느끼는 피곤함, 배고픔 이런 걸 동일하고 겪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여정을 지나셨는지 예수님의 구원의 여행일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행일기처럼 생생하게 예수님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 즉 영적 이스라엘 우리의 지나온 그 죄된 자리들,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리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만나이신 예수님, 반석에서 터져 나오신 생수이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왜 반복되고 끊임없는 목마름과 허기짐에 죽을 수밖에 없는지 광야 1세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여정을 보여준다면 요한복음은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된 자리들을 의로 입혀 가시는데 나의 인생의 무지한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병든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오셔서 어떻게 그 어둠들을 다 몰아내시고 빛으로 채워 가시는지 우리가 마치 그 센서가 달린 조명 아래 가면요. 어둡던 곳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옮기시는 곳마다 옮겨서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밝아지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이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맨 처음 이렇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나와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생명, 빛. 예수님이 생명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의 안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왜 우리가 빛의 자녀인지 이미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두운 눈이 확 밝아진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여정마다 예수님이 영혼들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질문이 꼭 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죠? 내가 물을 좀 줄 수 있냐? 그리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꼭 그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은 푸석거리고 언제라도 부러질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친히 오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의 주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전환해 주시는 눈을 열어주시는 질문 그 하나님의 그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때서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행한 것 하나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이 구원입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은 와서 보라가 마치 돌림 노래처럼 반복이 돼요. 그죠? 예수님이 먼저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때요? 와서 선생님 어디에 있습니까? 와서 봐라 이렇게 해요. 그러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이게 돌림놀이처럼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 보라 하면 되는데 제가 이거 주중에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왜 와서 보라니까? 그냥 보는 지식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언제나 우리를 성령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맛보아 알아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예수님의 여행은 가나안의 혼인잔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자, 예수님 여행을 한번 떠나봅시다. 왜 초상집도 아니고 장사집도 있는데 혼인잔치 집에 먼저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이시고자 신부 사무실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고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되어버린 고멜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어떡합니까? 또 쫓아가죠. 쫓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신랑이 되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진짜 잔치의 기쁨과 생명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참 포도주, 넘치는 생명 자체이신, 그리고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속한 자녀들에게 영생의 혼인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오죠. 여러분, 니고가 무슨 뜻이냐면 대표자,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데모가 군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군중의 대표자라는 거는 결국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 성경의 수신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대표, 즉, 자, 니고데모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대표. 그리고 또 여기 본문에서는 유대교의 대표인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데 바로 4장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또 등장을 하죠.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한 여인. 여러분, 수가가 무슨 뜻이냐면 수가가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마지막이라는 의미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자신들은 천국에 입성할 천국의 VIP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는 개, 돼지 취급받던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도 죄인 취급받던, 마치 인생의 마지막 수가를 살던 여인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현저하게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죠. 그러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높은 신분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 반대예요. 반대 위치에 있는 여인.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어때요? 밤에 누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는 어떡합니까? 낮 시간 동안이에요. 완전 땡볕이 내리쬐는 낮 시간 동안. 그러니까 두 이야기를 하나님은 일부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3장, 4장 이렇게 나란히 배치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절 보세요. 언제 예수님을 찾아온다고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고 박사이고 아주 많아도 지금 니고데모는 밤이라는 거예요. 밤. 그러니까 유대교 간원이요. 종교적으로 높은 신분인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해결되지 못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으나 밤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세의 오공을 봐도 그냥 거기서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이는 그거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이면 다 아는 말씀하죠. 모세의 녹뱀 사건을 언급을 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의미와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식으로 철저한 율법 지킴으로
그리고 종교적 지극정성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과 더 멀어져요. 그럴수록 더 깊은 밤으로 내려갈 뿐이에요. 예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 종교 지극정성 이런 걸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종교가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제외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종교들은 다 그런다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임해야지만 밤 가운데 헤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이들은 다 그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고 온갖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둠이라고요. 밤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만나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계속 반복하시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그 거듭남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느냐면, 여러분 거듭남이 아노덴이에요. 아노덴.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솟아난다가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 힘에 의해서 어때요? 거듭난다는 거, 새로워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풀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씻는 물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씻음 받은 자 영혼들은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연이어 등장하는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니고데모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이 뭡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내가 나와야 됩니까? 고구마 삶아 먹은 것 같아. 여러분, 저기 이제 어제 밥을 먹는데 사부님이 이제 요한복음 이제 읽다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진짜 내가 그 당시 살았어도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 같았을 것 같아.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었을 것 같고, 뭐 이상한 회개한 사람이 와서 회개한 미친 소리 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읽다 보면요, 고구마 삶아 먹은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못 알아먹는 제자들을 보면은 이게 고구마가 가다가 가슴에서 맹쳐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의 생수가 필요한 막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게 돼요. 자, 니고데모가 그렇게 고구마 삶아 먹은 듯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그 하신 말씀이 위로부터 나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답이 뭐냐면 오늘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인 거예요. 3장의 거듭남의 의미를 4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간에는 오랜 세월 동안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어 왔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종교적으로 아주 부정한 자로 봤어요. 그리고 혈연적으로 이방인, 더러운 피가 섞인 자로 인식을 하고 아예 상종도 안 해요.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이들이 또 천지 이런 원수가 된 것은요, 단순히 아수르의 혼혈 정책 때문만이 아니에요. 300년 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유대 땅을 다스릴 기지로 사마리아를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제 복수를 하려고 그린심산 꼭대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열받은 사마리아인들이 6월절 전야에 예루살렘 성전에 침입을 해가지고 죽은 자들의 뼈를 갖다가 성전 막 기물들에 다 뿌리고 막 오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그 절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서 복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철저히 왼수가 된 거예요. 여러모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런 이유로 유대 지역의 갈릴리로 여행할 때는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다 우회를 해요. 이렇게 멀리 돌아서 해안길로 가거나 이쪽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가지 관통해서 가는 그 짧은 길을 놔두고도 절대 글로 안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어요. 가장 빠른 길인 이 능선 꼭대기를 따라가는, 즉 수가와 야곱의 우물을 지나는 길로 가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절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뭔가 의도와 의지와 목적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사마리아를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폭염이 내리쬐는 대낮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오랜 여정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육신도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갈증을 체험하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지금 이런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가 여러분 사마리아예요. 나라는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 주님이 오셔서 거처 삼으신 은혜는요, 죄인 안으로 관통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요한복음 4장 6절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6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2시에 정오 한낮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요, 정오면은 섭씨 50도가 넘어요. 저는 이 온도를 체험을 했습니다. 살이 익어버리는 것 같고, 여기에서 저만큼을 못 가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어디에 갔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로마 시대 때 뭐 화장실 터랑 이렇게 이게 막 다 이제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저기 벳산성벽이 있는데 거기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데워가지고 막 익어버릴 것 같아요. 화상을 입어.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한낮의 그 열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집에서 나오지 않고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도대체가 왜 이 여인이 왜 새벽이나 시원한 시간대,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기 편한 시간대를 놔두고 섭씨 50도가 넘는 찌는 떼약볕 아래서 물을 길겠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물 항아리를 지금 이고 가고 있을까요? 왜? 도대체가 왜? 중동 지역에서는요, 그 당시 여자들이 한낮의 열기를 피해서 이른 아침과 해지기 직전에 마을 그 공동 우물에 물을 길러 간단 말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생각해가지고 또 더구나 물동이를 가득 채우면은 그것을 홀로 이렇게 들어서 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무겁기 때문에 여자 혼자 들기가 무거워요. 물이. 그래서 늘 무리를 지어가요. 친구들하고 같이. 옆집에 말순이 아줌마, 옆집에 순자 아줌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 그것도 혼자 우물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무슨 상황이 생각이 되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이 사는 그 마을 사회에서도 따돌림을 받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무시받고 냉대받는. 그러니까 무슨 사연인지 지금 사는 남자가 6번째 남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에서 드러나듯 지금 6번째 남자도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번 이혼을 하고 6번째 남자랑 사는 것인지, 아니면은 5명의 남편을 잡아먹은 소위 팔자 사나운 여자인지, 그래서 사회적 그런 냉대와 편견에 기가 죽은 여자인지, 그 어떤 이유든 누가 봐도 이 시간에 나온다고 하는 거는 소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 안에서도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수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뜻의 수가라는 마을에, 왜 하필이면 수가라는 마을에 살아요? 마지막.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가라는 마을에 자신들의 죄가 가득한 죄인들마저도 죄인 취급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은 마을을 가로질러 우물까지 홀로 걸어가는 길이요. 그게 몇 미터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몇백 킬로미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50도가 넘는 떼약볕에 집에서 이제 쉬고 있는 이들은 이제 창문을 이렇게 열고 그 여인을 보고 있겠죠. 아유, 쟤는 또 떼약볕에 또 물길로 가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혀를 차는 소리도 들리겠죠. 그리고 표독스럽게 정제의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내리쬐는 그 태양볕의, 그 떼약볕의 그 햇볕의 열기보다도 더 그 눈빛이 뭐 뜨거울 수 있어요. 매일 지나가는 길이고 매일 물을 길어오는 길인데 결코 익숙해지지 않은 힘듦이에요. 힘듦입니다. 그러나 이 고단하고 메마르고 목마른 여인을 만나러 같은 떼약볕 아래 이 여인이 가는 목적지로 향해서 야곱의 우물로 이렇게 걸어오고 계시는 유일한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생수 자체이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해갈이신 누구?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을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자 성도인 우리 역시 여러분, 남모르게 남의 눈을 피해서 비어있는 항아리를 들고 목마름의 뜨거운 떼약볕을 지나는 그런 인생의 순간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자녀로 인해서 속상한 부모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뜨거운 그 때를 지날 때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로 기력이 마를 때도 그렇습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가슴에 그 사랑을 잃어버린 냉랭함으로 시커멓게 잿덩이가 된 성도의 마음이 그렇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목마름과 사랑으로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느라고 또 많은 정죄와 비난의 말들을 듣는 떼약볕을 지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닌 사람의 정의와 평가라는 세장 안에 갇혀서 불같은 그런 영적 전쟁의 현장을 지나갈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합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물, 그러니까 인간이 파놓은 우물, 사람의 힘으로 깃는 물, 율법, 민본, 전통, 사람이 쌓아 올린 신념,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은 너에게 해갈의 물이 되지 못한다. 결코 되지 못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혈의 생명을 수혈하시고 죄인들의 쩍쩍 갈라진 땅을 물된 동산 되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주세요. 사람은 무언가에 계속해서 갈증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힘이 닿는 대로 터진 웅덩이를 파대요. 그러나 그 갈증은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해갈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다른 물은 채우려 할수록 중독, 갈등, 혼란만 더 심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예수님은 말씀의 생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고 잠시 해갈의 속임수만 있는 그것이 여러분 구정물인지 때론 동물인지 속이는 물인지 온갖 조미료를 탄 물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더 퍼담으려고 그냥 항아리 수만 쫙쫙쫙 늘리려는 죄인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를 먹고 마셔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을 오셔서 너희가 정말 먹어야 될 물은 이 물 아니라 내가 주는 물, 그걸 마셔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영원히 허기지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마음이 공허하고 늘 허기지고 목마르세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가슴도 속도 뻥 뚫린 것 같아요. 진짜 뭐가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고 재미나고 어떤 술술 풀리는 일들, 남들처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뭘 뭐 할까, 이런 거리들, 아니면 한평생 먹고 살만한 돈, 아니면 늘 시끌번쩍 나를 막 둘러싼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나를 알아봐주는 그런 관심들도 많아야 되고, 이런 이물들, 이게 이물들이에요. 이런 이물들은 물 뿌리개 물입니다. 무슨 물이라고 여러분? 물 뿌리개 물.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마치 시원하고 비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금세 어때요? 마르잖아요. 물 뿌리개 뿌려보셨죠? 요즘에 이렇게 씩 뿌리면서 이렇게 건조한 거 뭐 피부 관리도 하잖아요. 이게 뿌리고 나면 나중에 어때요? 더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인데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내 존재와 인생의 뿌리를 깊게 자라게 하는 유일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께 뿌리를 둔 수경식물처럼 계속 물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집에 하나씩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항아리는요, 박복한 인생, 고단한 인생, 목마른 인생, 과거의 상처 그 자체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가슴에 돌덩어리 자체이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을 오늘은 들었다가 또 내일은 머리에 이었다가 또 어느 날은 어깨에 메고 있고 또 어느 날은 끼고 안고 앉아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만 가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다시 예수님께로 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터진 웅덩이인지 모르고 자기가 여러 가지 항아리로 그것을 껴안고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은 버리고 그냥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숙제를 근데 내세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세 가지 동사를 하라고 그래요. 가, 불러, 와. 여러분, 아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6번째 지금 산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꼭 집어서 한 남자, 그러니까 내 남편이에요,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봐봐, 이렇게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자가 사는 삶의 세계에서는, 이 삶의 모든 시스템에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요청대로 가서 불러올 제대로 내세울 남편이 없는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순간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 오히려 그들을 불러서 참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불러오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서 불러오라, 이 숙제를 어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 정말 참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영혼들을 불러오게 하는 바로 그 놀라운 일이 이 여인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8절 보세요. 뭘 갖다 버려뒀다고요? 물동이를. 항상 요것이 위로였겠죠. 아유,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욕먹고 눈총 받으면 그냥 물이라도 하나 길러 와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해결하고, 유일하게 친구일 수도 있고, 그죠? 유일하게 자신의 도피처일 수도 있고 위로의 수단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어때요? 어머나 아파 버려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생수,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마을 깊숙이 이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막 소리 막 지르면서.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을 더 이상 회피하거나 여러분 이 여인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부끄러움 속에서 숨고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요, 와서 보라! 이렇게 소리치면서, 뭡니까? 예수님의 수도꼭지가 달려버린 거예요, 이 마음에. 그래가지고 와서 봐봐! 진짜 해갈의 물을 대주는 이렇게 역동적인 호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움의 한낱 뙤약볕에서 사람들의 정죄와 저주한 눈빛을 받으며 걸어왔던 길을 다시 들어가서 마을 구석구석에 가서 불러오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도저히 이 여인에게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갈 인생에서 해갈의 인생이 되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잖아요. 여자는 잠시의 갈증을 잠재워줄 물을 길러 왔다가 마을로 돌아갈 때는 그런 물 같은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물을 들고 간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준 생수의 근원, 그 예수님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주신 숙제를,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자랑하고 다른 이들에게 아예 그냥 샘물이 되는 답을 얻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여행을 보면서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가신 곳,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도 물을 담는 6개의 동을 항아리가 있고, 그쵸? 사마리아 여인도 물을 길어 먹는 항아리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는 비어있는 6돌 항아리가 있었죠. 근데 6 남편이 다 참신랑이 아니에요. 연결이 되시죠. 무엇을 하나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6개의 항아리가 다 비도록 정결의 식으로 물을 갖다 다 퍼부어대요. 자신들이 깨끗이 한번 해보려고. 근데 자신들이 여는 잔치가 아무리 성대해도 인간의 헛된 포장과 형식의 연애만 있어요. 포도주가 없단 말이에요. 참 씻는 물, 참 기쁨이 없는 인생들에게 7번째 씻는 물 대신 항아리, 참 포도주, 참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까지 6번째 남편이 있었어도 데려오고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남편 하나 변변이 없던 기구한 인생에서 조금 더 많은 물을 길어서 부어보겠다고 자신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신앙의 자존심, 삶의 자존심, 항아리를 겨우 끼고 손에서 못 놓는 인생이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명하던 그 인생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모든 수치와 후회, 부끄러움을 그냥 집어던지고 항아리와 함께 자신이 깨어지고 넘치는 샘물이 되어서 내가 보았다, 와서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자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듣고 있어요? 아,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할 텐데 부럽다. 여러분,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야. 그런데 내가 바로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이런 샘물이 되었다. 이것은 이미 내 삶에 이루어진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축복이고 너가 바로 그런 여인이고 그런 신부이고 너가 정말 참 신랑을 만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는 왜 항아리를 새끼줄을 꼬아 그리 무겁게 들고 있냐? 왜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허망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냐? 재촉하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 오늘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거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겨우 내 자신이 원하는 물이나 받아먹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가득 담은 샘물되는 인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가 생각하는 인물 아니고 내가 주는 물, 그 물을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이 여러분을 샘물 만드셨는데 옛 우물 옆에서 항아리를 끼고 서성거리지 마십시오. 걱정의 항아리, 과거의 배움과 지식과 관계 연연해 하는 항아리, 굽히지 않으려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 자존심 항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씌운 거짓된 정체성의 항아리, 때로는 현실 도피의 항아리. 여러분, 현실 도피의 그 항아리의 내용물을 한번 쏟아보면 각종 중독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터진 웅덩이에 계속 물 붓는 항아리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샘물은요, 물 자체가, 양식 자체가 달라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양식을 바꾸려고 의도적으로 선한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바꾸려고요? 양식을. 자,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보세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내게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먹기를 원하는 양식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열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허기지심과 목마름은요, 나라는 양식을 먹고자 함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기실 정도로 나를 먹기를, 나를 구원하기를, 나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먹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안 먹혀지려 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걸로 당장 그건 그거고요.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자꾸 잊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낙담이 나오고 우울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에게 잘 먹히는, 세상에 잘 먹히는, 사람들에게 탐스러운 열매가 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나도, 내 자녀도,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먼저 아세요? 내가 스스로 영생을 취해보겠다고 하는 교만이에요. 헛된 양식, 썩을 양식을 내가 과거에 들었던 그 항아리에 구걸하고 여전히 살고 있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를 자꾸 채우려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터졌는데 그냥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물, 바로 예수님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예수님이 이미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여정,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여행 일기처럼 이 여정들을 따라가실 때 그게 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이미 왔고 또 앞으로 올 그런 자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순간만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바로 일상이라는 우리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지점임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분이 찾아가신 모든 이들의 삶이 존재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나. 누구라고요? 나. 항아리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드세요. 그리고 말씀을 먹으십시오. 기도의 숨을 쉬세요. 호흡으로 찬양하세요. 와서 보라!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지금 내가 원하는 이 물이 아니야.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의 진리의 허리띠를 꽉 조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무엇보다도 삶에서 실제 말씀을 먹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또 한 주간도 삶의 요한복음을 쓰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